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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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한 주가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가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장 기쁜 그런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입니다. 우리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진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전도자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세상 것들을 따라가거나 또 거기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조용히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기를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오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게,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도 동일한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의 모든 세계관과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모든 가치관과 성공 중심의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의 우선순위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있으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극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구사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사람 흘리며 나가서 살때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아멘. 나는 주의 군사되어 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마당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이기며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대니 건넬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이르며 성전과 높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불신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예배 속에서 전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주신 언약적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 앞에 서 있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자의 삶의 연장 속에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이김은 우리가 가진 뛰어난 전략과 전술,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후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의 귀한 후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귀한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세계 렘넌트들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며 체질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단체가 이 시대를 장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렘넌트들이 참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스미스로, 문화 스미스로, 기능 스미스로 세워지며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 참석을 위해 내일 출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을 통하여 더욱더 선교의 가슴을 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여정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우며 후대를 키워 나가야 하겠사오니 각자의 직장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제동울 렘넌트와 서민성 렘넌트, 그리고 대학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에서 우리 파송된 모든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복음으로 주변 모두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안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증거되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선교사님들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사오니 준비한 손길 위에 일평생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주영교단의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노방 찬양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전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2일 후반기 새생명 초청 주의를 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확정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오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미주 청년전도학교는 8월 9일로 수정이 됩니다. 중남미 대륙 선교도 10월달로 날짜를 바뀌는데 멕시코 벨라크루즈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5년 장학사업 여러분 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자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 잘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성극 관람이 12월 2일 날밖에 좌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등록 신청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문화사역위원회로 주관으로 성경 암송과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요소하고 암송은 비치를 해가지고 암송 구절을 한 21개 내지 24개 구절로 해서 해놓을 테니 여러분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 암송은 평생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연합 산업인도 렘넌트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7월 26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외부 손님들 대접하는 부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일부 몇몇 분들이 한국에 출국해 계시고 제가 내일 출국했다가 저는 8월 10일 날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하고 함께 직장에 계시는 우리 윤주필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 서밋 한국 학교입니다. 우리 장기 건속 교사상 이정민 전도사님이 한글 한국 영사관에서 진행 전체하는 한국 학교가 있는데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에서 건속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장기 건속 교사상 성명 이정님 초대 서밋 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 기아는 지난 10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차세대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 한국학교 교육에 정성을 다해 힘써왔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 건예순,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장 박종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교 어느 교회들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이 한국 학교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서밋 한국 학교가 어찌 보면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곳이고 또 아주 실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적 대사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갔다 와도 내가 엄청 게으르거든요.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올 적에는 딱 이불 그냥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쫙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빗자리를 들어서도 내가 목욕탕 앞에까지 딱 청소하고 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왔다 가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깔끔하구나. 뒤끝이 딱 깔끔하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이 한국 학교는 뿌리찾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이 막 일고 있대 선교에 굉장히 좋은 찬스이기도 하는데 직접 선교도 있지만 인프라 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뭐 다민족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한국 교회 올 적에는 또 어떤 약간의 기대감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2세들도 뿌리찾기 운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예배 다음에는 친교가 중요해요. 우리 서건숙 권사님께서 밭에서 직접 재배하셔서 가져온 야채로 무공예라고 합니까?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야채와 함께 삼겹살 대접한다고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불학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을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한국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산업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을 레바논 골짜기 발가시었다.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레사 그 땅을 왕들은 이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그를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게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이야. 아멘. 이제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만난 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축복이 될 거예요. 또 갈등이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거예요. 위기가 있다면은 그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잠시지만은요, 그걸 잘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은 그게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 늘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증거거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린 비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하며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을 채우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윤주필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범사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도한 우리 안식환 장로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산업인이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배경 12장 전체 배경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육신의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따고, 첫째는 내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하냐, 두 번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성질이 좀 급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내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봐가지고 읽어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뭐 고시 공부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뭐 다 해가지고 뭐가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팩트를 제대로 보기 위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내 삶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고요. 결론을 먼저 하겠다는 말은 적용할 포인트부터 먼저 잡고 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 때 강 동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 땅 동편 땅을 정복하는 그때 보면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편에 또 땅을 차지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다.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얼핏 읽으면 지루해요. 짧지만은 뭐 왕을 죽였다, 땅을 정복했다, 뭐 그것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분해를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동편 땅, 여호수아가 정복한 서편 땅. 그리고 키 포인트는 왕을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31왕이었다. 이 정복한 땅을 쫙 이야기하면서 도합 31왕.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7족속 31왕. 다른 말 7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그게 나라들이 31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결론부터 딱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고 산업 현장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조상 때부터 반복되어 내려오는 재앙 저주에 가까운 것이 있다. 여기 사람은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든지,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데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뭐 논밭 다 팔아버리고 집안 막 대대로 내려온 재산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한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는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다른 분은 없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정말로 법 없이 살아요. 잘생겼어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걸려 들어버리면 이제 막 집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크게 말하면은 크게 7종류의 큰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개라는 게 꼭 7과 30일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방향이 그만큼 7방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해 오는데, 공격하는 들이 나름대로 경제다, 건강이다, 후대다 뭐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될만 싶으면 무너져 버려요. 큰 막 옛날에 가난할 때 포장마차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구청에 리어카 끌려가면서도 돈 모아가지고 집 좀 살라만 하는데요.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았잖아요. 돈을 이불 밑에 다 놔놨는데 숨겨놨는데 불이 나가 다 날아가 버려. 이게 뭐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럼 시골에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 자식 농사 잘 지으려고요. 자식을 막 해가지고 수석 입학된 거예요. 옛날에 시험 치기가 어렵거든요. 마산에 제가 있을 때는 마산중학교다, 마산 동중학교다 이러면 뭐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중학교란 말이에요. 그게 수석학교 해가지고 옛날에는 가입학식이라고 하죠. 미리 리허설로 입학식 리허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입학식 할 때 이제 하는데 그 리허설 입학식에 가가지고요 오면서 거의 뭐 수석 입학하고 장학금 받은 게 동네에 막 천재 났다 이래가지고 막 수석 입학 이래 갖다 붙이고 이랬는데. 가문에 앉아 막 인물 났다 이랬는데 나오다가 풀빵 하나 먹고 식중독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자식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그 기대감 큰데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가장 사람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은데 제 일가 친척 가운데는 그 집안에 제일 출세한 사람인데 마산에 가면 한국철강이었는데 그 한국철강의 공장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뭐 했습니까? 공장장인가 시차를 한 번씩 쫙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그래 이제 안전모 딱 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웬만한 거 떨어지도 다치기는 해도 팍 다치면은 좀 다치긴 하지 병원 가가지고 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바운딩을 치고 일을 쳐버렸어. 그러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이해 안 되는 우한 질거들이 들이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후대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개인이 무너지고 그거로 인해서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막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들 눈 뻔히 쳐다보면서 이러잖아요. 이걸 좀 해보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비나이다 해보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되면 또 반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그 한국철강분을 보니까요. 그 집안에 제일 끝까지 멀쩡한 분인데 그렇게 당했죠. 뭐 집안의 장소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리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또 이걸 한 막아보고 액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병이 한번 걸렸던 사람 집에 시집을 보내고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래 액땜한 집에 보냈는데 뭐 액땜을 했는지 정말 잘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확 돌아버려요. 또 어떤 집안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집안 막 자식들이 지금도 그냥 그 집안은 서울대 아니면 안 키워. 그 뭐 마산에 가면 막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도 있는데 그 백화점 주인이야. 그 뭐 딸들 시집 보내려면 그런데 보내려고 보내지. 보냈는데 이 매형은 오면은 멀쩡한데 마냐.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그러니까 탈곡기 이런 게 전기가 없었거든요. 부자니까 제네레이터 사가지고 밤에 농사인데 언제 밤 12시에 탈곡기 돌리고 앉아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그 동네 제일 부자예요. 그 나중에 오면 문제 없어요. 그럼 의사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뭐 딸들은 좋은 데 보내려 안 하겠어요. 조금 배경되면. 의사한테 보내는데 의사가 이게 문제가 와. 사람 멀쩡한데 문제가 오면은 마누라 칼로 찍어버려요. 그럼 이걸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 하냐. 오늘 본문이 뭐냐. 이런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재앙과 같은 이런 것들을 오늘 끝내셔야 된다니까. 끝나는 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대해서 이걸 끝내자. 내 대해서. 여러분 후대에게까지 이걸 물려줄 겁니까? 그리고 후대 보고 그걸 해결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후대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내 대해서요 영적인 재앙을 끝내버리고 후대에게 넘겨줘요. 바톤을. 그게 오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된다. 그럼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보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성경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더 이해됩니다. 이게 옛날 말이 되가 어려우면은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쉐번역 성경이 있어요. 조금 더 그게 변질되다 싶으면 옛날 성경 구어책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쉽게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시간 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닌다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 이런 스토리로 가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전쟁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게 언약을 물려줘야 된다. 언약이 뭡니까? 복음을. 그럼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됩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럼 출세를 했는데도 폐결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렸대.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불구경하듯이 이야기해가니까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당신의 눈빛과 모든 걸 보면 오직 동기뿐이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강함 딱 이래.
뭔가 딱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한이 맺히니까. 아무리 나 예수쟁이 웃기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이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철이 조금 드니까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왜 이럴까? 저 집은 법 없이 사는 집안인데 왜 저럴까? 저 집은 서울대 아니면 키우지 않는 집안인데 그 연고대 한 명 나왔는데도 걔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가문에 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럼 그거를 그냥 대충 보냅니까? 그게 내 일로 안 보입니까? 우리 집안 일로 안 보입니까? 그 우연히 보냅니까? 말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가까우면 보니까 너무 사람이 착해요. 공부도 수석이에요. 건투도 제일 잘해요. 마산에서 제일 잘해요. 도대표 나갈 정도예요. 미술 그림 그리는데 전국에 가지고 뭐 장원 받아오고 이래요. 서예뿐만 아니라 막 서예, 그림, 그 다음에 뭡니까? 글 쓰는 거, 막 이거 뭐 전국에 가지고 막 수상 받아오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엄마가 이혼하게 돼버린 거예요. 요즘이 아니고 옛날처럼. 그게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독자인데 그 독자에다가 인생을 걸지 않겠어요? 남편이자 아들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려 자기 인생을 올인해가 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대치에 부응한다고 마산에서 제일 좋은 명문 중학교에 수석, 공부 제일 잘하고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 없고 건투 잘하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내가 지금도 이해 안 돼. 물론 1대 독자지만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가사제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자식을 한번 낫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니까는 이거 구담 해봐라. 구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냐? 네가 내림굿 해야 된다. 네가 무당 되면 된다. 그럼 자기가 이제 내림굿 강신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고향 산천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용한 무당이 된지 몰라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깨끗하게 낳았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자식이 낳으니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이까지 손자까지 다 낳았어. 그 정도면 무당이 용하다 그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오고 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혼했던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아들은 어느 날 불에도 넘어졌다가 물에도 넘어졌다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집안 풍지박산 나고 후대 다 깨져버려. 엄마는 무당해가지고 자식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럼 이게 어디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게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는 자존심에서 이런 말을 하면 들키면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까 싶어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자금 안 도와줄까 싶어서 항상 포장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친밀한 사람 아니면 말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만 보잖아요. 번지르하거든요. 와, 벤츠 타고 다니거나. 막, 야, 어마어마한 80평 아파트 산다거나. 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내가 지금 80평 아파트 사는 사람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돈 많아도 80평에 왜 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솔직한 말. 뭐 그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는 이해가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벌써 공허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네요. 오늘 메시지를 뭐 어떻게 분해할 거냐 중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부터 내려놔. 이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끝을 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죠. 이게 안 되면 이전에는요,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공부 별로 못하는 주제에 공부 못하는 놈은 쓰레기라고 나는 취급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한 학교 다니면 벌써 50명, 60명 다니고 한 반 하면은 한 학년 하면 18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뭐 30등 한다 이러면은 그 정교 석자지 학급 석차를 30등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나는 꼴등이야. 우리 집안에 가면은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뭐 우리 아버지 통신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어. 이것도 성적이라 하냐고. 통신표 찢어버리고. 오죽하면 이제 그래도 30등이면 지금 생각에 잘하는 편인데 그것도 아버지한테 도장 받아가려고 옛날에는 이게 지우는 잉크가 나왔어. 매직 잉크라고. 그걸 가지고 싹 지워가지고 5등 했다, 3등 했다 거짓말로 해가 올려놨고. 그래도 보니까 근데 5등 정도 하면 그래도 찍어주겠지만 이 새끼 이것도 등수라고 잠자고 있냐 밥 처먹고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찢어버려. 그래 또 그날 하필은 우리 매형이 왔네. 우리 매형이 학교 학생 주임이야. 그 통장을 찢어놨고는 또 뭐냐. 이 새끼 이게 공부도 안 하다면 이번에는 좀 잘했더라. 한 5등 했더라는 게 우리 매형이 5등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바로 들켜가지고 그날 또 완전히 개패드셨어. 왜 하필 그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만 최고로 저기는 그 집안에 뭐가 풀리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람이 악합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또 게으릅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지고 북한에 보세요. 천리만 운동하잖아. 새벽별 보기 운동. 북한만 그래 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형님들 아버지 세대들 뭐 말을 안 붙이는 남한은 천리만 운동 안 했어요. 남한은 새벽에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안 했어요. 천리만 운동이라는 말을 안 써도 부르지 북한보다 더 큰 천리만 운동했습니다. 새벽별 운동이 우리 삼촌 나가는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도 되기 전에 출근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모으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냐 이 말이야. 자식이 무너지든지 집이 불타버리든지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것이냐 이 말이야. 이게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일가 친척이 우리 집 사촌, 육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나머지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문제가 아니고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걸 성경만이 답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 언약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는 로마서도 할 때도 있고 계시록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때가 있지만 저는 성경 구절 3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4구절로 끝나. 첫째 로마서 8장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살리는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죽음과 재앙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심지어 내가 말한 이런 재앙이 있더라도요. 그 재앙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기만 이게 하나님 떠난 재앙이구나. 가문의 재앙이구나. 이거 내가 끝내야 되겠다. 내가 끝내야 되겠다. 끝내실 수 있어요. 언약만 붙잡고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끝내셔야 됩니다. 끝 안 내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도진다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히 복음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뱀이, 사단이 뭡니까? 아담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하잖아요. 그 물으면 아프잖아. 발뒤꿈치도 물려봤어요. 뱀에게 물려봤냐고요. 난 발뒤꿈치도 물려봤어. 아파요. 퉁퉁 부어요. 이쪽 다리 쫙 부다가요. 이게 빠지면 왼쪽 다리로 또 부어요. 여러분 그래 봤어요. 나는 뱀에게 물려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리어까지 실려 다녀봤는데. 그 뭡니까? 물리면요, 확 밟아버리면 돼요. 그냥 물지게 대가리 확 밟아야지. 밟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집안에 재앙이 발견됐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 이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물질로 잘난 거 미스 코리아 힘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힘까지 되면 미스 코리아가 왜 자살합니까? 재벌의 힘까지 되면 왜 재벌이 자살합니까? 정치의 권력자가 왜 끝이 그래 뒤끝이 안 좋습니까? 복음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앞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격 앞에서 끝을 내셔요. 자, 오늘 목차입니다만은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설명인 거예요. 설명. 언약으로 승리한다. 첫째 언약을 세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카버넌트, 프라미스, 테스트먼트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버넌트라는 말은 절대 언약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뭡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뭡니까?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절대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는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고 풀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더럽게 안 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내 인생 더럽게 안 풀렸어요. 저는 용서하세요.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공부했어요. 그런데 말로 하면 1차에 합격을 해본 적이 없어. 1차에 합격을 해본 적이 없다. 어디든지 가면은 딴 놈은 서울대 못 들어가도 니는 갈 거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특수반 만들어가지고 특수반뿐만 아니라 기숙관 만들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걸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내 노력이 잘못이겠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거는 또 이해될 수 있는데 늘 투과목 경찰서 잡혀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누명 쓰고 오해받고 정말로 이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내 인생에 팍 주눅이 들고 하나는 막 경찰서 시절에 불태워버렸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진짜 범인은 잡지도 못하는 주제예요. 억울한 내 같은 사람 억울한 사람을 안 들려. 경찰 때려 죽여버려야 되고 막 사회적 적개감과 막 분노감 이런 거만 치밀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죽어버려야지. 그럼 니 죽고 내 죽자. 여러분 이런 것들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 그냥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언약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뭡니까?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이 있다면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평생에 정복해야 될 땅,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하자면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살려야 돼요. 내 조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박씨 집안에 태어났고 안씨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안씨 집안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니까 안씨도 필요 없고 김씨도 필요 없고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김씨 집안 살려야지. 이씨 집안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이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저주가 끝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명문가, 복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지. 그 정도의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늘 맺히고 막 삼정성 육판서를 내가 족보에 우리 가문은 이렇다. 여러분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족보를 새로 쓰셔야 돼. 김씨 가문의 족보, 안씨 가문의 족보를 새로 쓰세요. 제가 우리 집안에 부족하지만 이름을 희원이는 내가 막 애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태어나자 기도해가 막 성경 막 읽으면서 이름을 주희원이라고 줬어요. 기쁨의 근원, 영적 에덴 동산이다 이거지. 요셉이라는 이름을 우리 집사람이 요셉이라 짓자인데 우리 통일된 거 있어요.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사무엘이든 절대로 점쟁이가 못 짓는 이름, 두 번째 한문으로 안 쓰는 이름, 예수쟁이 이름 팍 내는 이름 쓰자. 왜냐? 족보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족보책에 주영규 아들 주요셉.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 믿고 내려간 거구나.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써가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연약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을 가지고 용서하세요. 이름 짓기 전에 내가 아들, 딸 낳으면 이름 뭐 질 거다 다 정해놨어. 그리고 제 아내 만났을 적에 결혼 빨리 하자고. 그때가 내가 20살인가 21살인가 됐을 이도식이 만났어. 결혼 빨리 해야 된다. 내가 어디 뭐 성을 밝혀가지고 이성을 밝혀가지고 결혼 빨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이가지고 이불로 이도식이를 어디다 불러냈냐. 신혼다방에 불러냈어요. 이도식이는 몰라. 그 많고 많은 다방을 내가 데이트를 신혼다방에 불러냈어요. 해운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모양이냐. 결혼 빨리 해야 될 이유. 영적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는 붙잡았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결혼 안 하면은 나는 호주가 못 된다. 그러면 부모의 형님의 최대주 뒤에 여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내가 결혼하면 나는 호주가 되는 거다. 이제는 믿음의 가문을 위해 독립을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문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독립을 하겠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이제는 도움을 안 받겠다는 말이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자립할 테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립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일단 이제 자립된 상태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이 없지만 돈 많은 사람 당신하고 어느 집안이 더 행복하냐? 아니 뭐 형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워낙 똑똑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잡은 능력이라고는 복음밖에 없고 형은 수석 놓쳐본 적이 없고 인정한다. 효자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은 누구냐? 그건 결혼을 해봐야지 앉아 이렇게 보. 내가 뭐 아무리 축복받아도 형 밑에 아버지 일찍 부모님 일찍 돌아 형 밑에 족보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될 기회 안 되는데. 그래 나중에 이야기했다. 내한테 이야기,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다. 우리 형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때리 패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때 동생이 보니까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인생이 처절하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가겠냐. 그래서 놔뒀는데 저게 완전히 교회에 미쳐버린 거야. 그냥 이해하고 보냈는데 완전히 자기가 볼 때는 교회에 미친 거야. 지금 왜 저러니 이래. 나는 뭐 내한테는 이야기하면 내한테 이야기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다더라. 그럼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진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목사 설교가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평생의 언약을.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죽어 자빠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가 발견 현장에 왜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의 언약,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뭘 붙잡는 거예요? 이명계약이라는데 뭐냐? 순종해야 될 언약을 붙잡아요.
많은 사람이 언약을요, 붙잡고 머리로 하면 알지. 내가 이거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언약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을 알아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카버넌트. 근데 카버넌트는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신학화되어지는 거예요. 신학 박사지만은요, 지향 가운데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지향에 빠진 사람 너무 많다니까. 왜? 카버넌트를 붙잡을 때 처음에는 충격인데 세월이 오래 가면 이게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프라미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취, 너를 통해서 성취. 아브라함에게 뭘 준 거예요? 카버넌트.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게 프라미스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를 이끌어간다. 그게 프라미스예요. 그게 뭡니까?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려움을 주고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언약. 그게 테스트먼트예요. 내가 이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아까 성경구절 세 구절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절대 언약과 평생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해야 될 언약은 뭐냐. 그걸 한 단어든지 한 구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반복적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강단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세 가지 절대 언약, 평생 언약, 순종해야 될 언약을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제가 세계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0살 때부터 성경 공부 인도는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 역시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려고 했고 저는 목회하려고 신학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바이블 티처 되기 위해서 신학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가 나름대로는 성경 공부 인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 비전이 바이블 티처였고 이랬던 제가 또 어째 보면 왜 성경 공부를 안 합니까? 잘. 공부식으로 안 하려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안 가르치죠. 언젠가는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권씩 해갈 거고. 그런데 공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적용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끝나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어디 가면은 야 좋은 거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재충전, 재회복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집중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면 이제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사건,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던 것도 물론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기도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일이 꼬여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딱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내 설명을 간증을 못하는데 이런 간증만 해라도 내 일주일 여러분 잠 안 재우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스펙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스펙 하버드 나왔다, 서울대학 나왔다, 뭘 했다, 무슨 자격증이 있다. 필요합니다.
그럼 그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알도록 만들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브락 회장님이나 저의 형님들 아버님 세대는 스펙이 중요했어요. 지금 시대는 스펙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스펙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 보내고 돈 벌, 그 돈이면요. 그냥 나도 목사지만 이 말을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해. 그 속에는 내 아들, 딸 보고 이미 다 커버렸는데. 그 아들, 딸이 어리다 치자. 중고등학생이다 치자. 아들, 딸이 왜 아버지는 뭐 말만 하면 그런 소리. 나도 대학 가보고 싶어. 이러면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대학원 가도 취업이 안 돼.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차라리 주식 투자를 했으면 재벌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재벌들 가운데는요. 한국 재벌 가난할 때 다 중학교,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만 했잖아. 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니까 네가 선택해라 가라면 그 길을 못 갈 건데 없으니까 뭐 별 수 있어요. 신문 팔아야 되고 우유 팔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가다 보니 똑똑해. 나 이재명 씨 보면요. 막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경 없고 힘 없고 중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 치가지고 가는. 대학을 치자면 옛날에 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식 학벌이 목포 상고잖아요. 명문학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출신입니다. 대학 못 나왔어요. 그러나 부산 상고 연세대학보다 더 좋아요.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부산 상가면은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 이재명 씨 검정고시야 중고등.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그 사람이 한 정치인으로서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나는 그 정파를 떠나서 그 한 개인의 역경을 뚫어내고 살아온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스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펙까지 인계하는데 우리는 스토리를 가져야 돼. 스토리, 히스토리. 주님과 함께한 내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한 내 인생의 스토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 인생의 스토리. 그게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을 때 재앙이 끝나는 스토리. 내 인생의 1차 재앙이 끝나는 스토리. 강 동편 땅을 정복한 스토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 서편을 2차로 2단계로 정복한 스토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게 없어요. 간증하는 게라면 전부 육신적인 간증밖에 없어요. 뭐 집 샀다, 차 샀다, 뭐 좋았더라, 막 이런 거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더 이상 영적 시야가 없으니까 차 샀는데 재앙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집 사가지고 재앙 맞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언약을 붙잡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시험과 어려운, 쉽게 말하면 오늘 고백하죠. 문제, 사건, 갈등이요.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없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장인이 자기 죽일 거라고 결사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아니 동굴에 피하고 박쥐가 막 들끓는 그 수모가 피해야 될 인생이 거기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래.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남들이 볼 적에는 맛이 간 거야. 예수쟁이는요. 나는 감히 좀 세게 이야기할게. 부산 사람 원래 말이 세. 마산 사람은 더 세. 그래서 내가 또 마산에서 또 자랐잖아. 또 함안 사람은 더 세. 저 창녕 사람 세. 그래서 막 그에 막 문둥이들이 많아.
예수 미쳐버려야 돼. 뭔 일을 하면 미쳐버려야 돼. 안 미치면 성공 못해요. 뭔 일을 하든지 미쳐야 되는데 예수 미쳐버려야 돼. 미치면 길이 보여요. 미치라는 말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결단 내버려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을 내버려야 되는 거지. 뭐 떴다 이제 한번 해보자.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 뭐가 안 보였다는 말이야. 나는 예수쟁이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왜냐? 안 보이는 거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성가대에 앉아가 맨날 여자친구 옆에 앉으려고 하고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나에게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도 내 인생이 막막하게 안 풀리니까 가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전도를 했어. 그 전도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뭐 몰랐어. 근데 우연히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전도 현장에 가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넘어서 주변에 이런 게 사실화되어 있는 거구나. 뿌리를 대나무 뿌리 내리듯이 쫙 내려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래 보니까네 이거 답이 안 나는 답 안 나. 서울대 나와도 답 안 나오는 거다. 재벌이 돼도 답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배우는 것은 시작일 뿐이지 그게 보여야 이게 우리 가문 우리 형님에게 임하는 재앙이구나.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좀 여러분들이 뭐 남의 이야기하면 잘 안 되니까 내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어요. 우리 형님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임명 사전에 들어갈 정도는 성공했어요. 오죽하면은 대학병원에 형수님이 아프신데 하도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세팅 딱 걸어놨고 신원조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병원 입원 퇴원 수속이 필요 없어. 그냥 아프면 그냥 병실에 가고 또 독실이니까 집에 오시면 와버리고 3년인가 아프니까 평생 버린 돈 다 나가버리고 없어.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게 뭐 우리 형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알려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체감을 못하고 인정 안 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 문제를 오늘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 방송실 영접 기도문 띄워주세요. 오늘은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접 기도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영접 기도문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유일한 언약으로 삼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제게 주신 언약으로 확신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사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이 살아나고 237 나라에 복음 전거되는 영적인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